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 그 축복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올바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신앙의 색깔이 되어서 후대와 렘넌트들과 증인 앞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색깔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번째 강구와 5번째 강구, 우리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은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부터 세 번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위한 간구 세 가지는요,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가 나온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위한 간구가 나와요. 우리를 위한 간구가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요,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되게 하셨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4번째 간구와 5번째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 4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죠.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몰라도 기도하는 것이 이거죠. 모든 종교인이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거, 경제, 자녀의 학업, 내 사업,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알고 있죠. 이걸 모든 종교인이 누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주로 이게 나오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할 때 하나님은 5째 날에 새와 물고기, 6째 날에 땅에 기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셋째 날에 그 동물과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먼저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면서 땅에 명령하셨잖아요. 땅은 씨 맺는 채소와 풀과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동물들과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양식을 준비해 놓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요.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씨 가진 채소와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먹을거리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적인 거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된다, 그것만큼 틀린 말이 없어요.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느냐, 그것만큼 틀린 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도 일자리도 돈을 벌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과 육을 구분해가지고 영적인 거는 좋고 육신적인 거는 최대한 관심 가지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그래야 그게 거룩한 삶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먹을거리를 제공하시는 분. 이걸 우리를 동물과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제공하셨던 거예요. 셋째 날에. 그리고 시편 104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104편 특히 1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모든 동물들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모든 피조물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시편 104편에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기서 기름은 이제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와 고기와 이런 양식들을 통해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 2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요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의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입을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것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은요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란 말이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얘기하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되지 육신적인 기도는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순서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6장 5절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들 식사를 대접하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똑똑한 제자는 막 계산하고, 빌립은 막 머리로 딱딱 계산해서 얼마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만히 보고 있죠.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때 누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애가 예수님 드리라고 가져온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개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셨죠. 예수님은요, 은혜 받았으니까 너네 이제 집에 다 가, 이게 아니고 음식까지도 배부르게 하신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 속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은요, 꼭 밥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양식은 밥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속에는 당연히 의식주가 들어가고, 그리고 건강, 우리가 건강만 하면 됩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혜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의료적인 혜택도 필요하고요. 아프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양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양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돼요. 염려하고 있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있지 말고, 이걸 어떻게 구하지? 염려하고 있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용할이란 단어가 있죠. 일용할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일용할이란 단어는요, 성경을 아는 백성들에게는 만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죠. 만나 사건.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만나로 훈련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을요. 출애굽기 16장 11절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겠다 했는데 이 자고 일어나니까 이 앞에, 천막 앞에 나와보니까 하얀 가루 같은 게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어요. 오늘 먹을 만큼만, 식구들이 오늘 먹을 만큼만 챙겨서 가져가서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뭉쳐서 빵처럼 구워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뭐 무슨 맛이 좀 궁금합니다만은 우리는 못 먹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맛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이거든요. 이게 꿀 섞은 과자 같고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었대요. 애들도 좋아하겠죠. 요거를요,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근데 순종 안 하는 거 있죠. 내일은 안 오면 어떡해?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해?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해?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혹시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해? 하나님 매일 준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이틀치 가져간 사람, 3일치 가져간 사람 있는데요, 그날 거 먹고 나서 자고 일어나 보면 더 챙긴 것들은 다 썩어서 이제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거 더 챙기면 안 되는구나, 일용할 것만 가져가야 되는구나, 훈련이 되는 거죠. 순종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창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훈련은 뭐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가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가져갔다가 썩으면 어떻게 남긴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날 것만 또 가져갔다가, 또 광고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이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공동체는요, 광고 잘 들어야 됩니다. 광고 속에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꼭 광고 2주 동안 했는데 나는 들은 적 없다 그러거든요. 그분은 이제 평소 성령인도 못 받았다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때도 아마 광고 못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대충 듣고.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틀치 가져가라 했는데 하루치만 가져갔다가 다음날 나와보니까 없거든. 그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경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돈이 생기고 이러면 굳이 하나님을 의존 안 해도 먹고 살고 쓰고 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의지합니까? 돈 없을 때.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가진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만 마치 하나님이 나의 경제의 주인이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그냥 돈 쓰면서 지내는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거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만나 시대처럼 그러면 월급도 받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양식만 받아가면서 살자. 뭐 저축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 만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요, 일용할이란 말에는요,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탐심이란 단어를 건드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요, 탐심에 속지 말라는 경고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탐심. 굳이 필요하지 아니한 거, 불필요한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거. 만나 훈련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일용할 양식 이상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이상을 가져왔을 때 그것들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꼭 필요한 건 우리가 찾고 누리고 사용해야 되겠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고 가지고 싶고 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는 것들은요, 나중에 다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 탐심이 뭐가 문제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거는 옷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예술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술품은 다 사치품이냐? 그런 건 두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서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가지게 되는 것, 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러는 사이에 뭘 잃어버린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썩어질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는 가운데 썩어질 것에 관심이 빠져서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건 우상숭배와 같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탐심에 빠져버리면. 뭘 가져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에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지출하고
나머지 것들은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구하게 하신 건 뭡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나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공동체, 교회. 나와 공동체,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요, 그 기도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가치 없는 일에 내 돈을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을 가치 없는 일에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에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사용할 때 돈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손해보고요. 거기에 갖다 바치는 내 관심, 그것에 집중하는 동안에 놓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거기에 돈을 쓰느라 내 주위에 그 경제로 누군가를 돕고 살릴 수 있었던 기회,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는요,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가, 초대교회는 공산주의 사상이었다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성도들이, 좀 경제가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내놓기로 했어요.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광고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신과 기도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는 여유 경제가 있는데 밥을 못 먹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이 되면 되겠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되면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오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거죠. 그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재산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한다는 그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것,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는 사치,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핵심 방향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나머지 기도는 예수님도 다 하시는 건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이 죄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죄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사실은 죄라고 번역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로 옵헬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옵헬레마. 굳이 헬라 단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옵헬레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 빛이란 뜻이에요. 빛. 죄라는 뜻보다 이 단어 자체가, 원어 자체가 빛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debt라고 돼 있어요. debt. 빚을 의미하는 debt. 역시 빚이거든요. 그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 주십시오. 여기서 빚이 의미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로. 그러면 죄라는 것은요, 빚의 성격이 있어요. 빚은 뭡니까?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 안 한 거, 내가 내야 되는데 안 준 거, 그게 빚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매일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실천 안 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을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았다. 도울 기회가 있었는데 돕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의 빚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죄는요,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면 죄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요, 보통 하지 말라 한 것만 생각합니다. 아, 나 도둑질 안 했으니까, 거짓말 안 했으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겠냐 오늘. 나 오늘 특별히 나쁜 행동 안 하고 지냈는데 오늘은 죄가 없겠지 싶습니다. 근데 죄는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도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 그것도 죄잖아요. 불순종. 그게 빚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요, 빚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놓쳐요. 오늘 사랑하지 않고 산 거, 오늘 복음 전하지 않고 산 거, 그거는 우리가 놓쳐버려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나쁜 일 했을 때, 남 상처 줬을 때, 싸웠을 때, 그럴 때, 아, 내가 오늘 죄 지었구나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이러면 죄 지었구나 그러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는데 안 한 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죄예요. 빚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도 빚을 계속 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 그 교파 중에 2단으로 정죄받은 단체 중에 구원파라는 단체가 있죠. 구원파는요, 죄 다 용서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왜 회개하냐 그래요. 일리 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안 그렇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해요. 예수님도요, 기도에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요? 죄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호세아 1장에서 3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더 불쾌하게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속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악한 예로 들자면 그거죠. 이웃의 아내가 불륜했다,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근데 내 배우자가 불륜했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그랬다, 심각하잖아요. 남의 자녀가 잘못된 행동했다, 그러면 아, 요즘 애들 왜 이래. 근데 내 자녀가 잘못된 행동했다, 그러면 그건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죄 지어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죄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뭘 민감해야 됩니까? 아, 이제 심판받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그 두려움을 가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나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 미안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요, 우리는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 자녀가 잘못을 했습니다. 큰 사고를 쳤습니다. 제가 당연히 내 자녀니까 내 돈을 다 틀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문제는 끝난 거죠. 그렇다고 제 자녀가 저한테 사과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모른 척하고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하죠. 사랑하는데 다 용서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하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계속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그 관계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아버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죄를 끔찍이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그분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걸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뭘 회개를 또 해? 복음 못 깨달은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찾아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숨은 죄를 다 찾아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오늘 동행했는가, 내가 오늘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살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 사랑을 많이 베풀지 못했구나,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구나, 그러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 관심이 팔려가지고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아버지 뜻에 따라 살고 또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겠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힘들 때만 아버지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나를 돌아본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잖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누려요. 마태복음 18장에 21절에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요즘으로 하면 몇 억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걸 왕에게 빌렸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나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평생 감옥에 들어가서 빚 갚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왕이 은혜를 베풉니다. 네 빚을 탕감해 주겠다, 새로 살아라.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200~300만 원 정도 돈으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내놓으라 그럽니다. 왜 내 돈 안 갚냐 이 도둑놈아.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내 돈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왕이 그 보고를 듣습니다. 다시 불러라. 빚 탕감해준 거 취소다. 너 들어가서 너 갚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했다면 우리가 진짜 용서받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요,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우리 마음 한켠에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더 큰 걸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감사가 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에게 누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의 기도 속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누려라. 너희는 용서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네 번째 강구와 다섯 번째 강구를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교재를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나와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교회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쁜 옷 입는 거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탐심에 빠져서 수십 가지 옷을 사두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옷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쁜 옷 입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모든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만 썩어질 것, 불필요한 것, 사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썩어질 것에, 필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볼 때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마음에 분노케 하는 자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자들, 우리의 신뢰를 배신한 자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빚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에 비하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지고 인정된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기회죠. 오늘이 기회죠.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놓치며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이해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눈 것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먼저 하게 하심으로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와의 기뻐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나와 공동체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없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게 없어서, 썩어질 것,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헛된 것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진 빚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잘못들이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놓치고도 그게 문제인 줄 몰랐던, 놓치고도 잘못인 줄 몰랐던 저희가 이제 놓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에 따라 기도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